오늘 교회 가정을 살리자라는 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약혼을 한 이후에 1년 동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약혼한 이후에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그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흥분을 하면서 소문을 내고 가만 안 두겠다. 하여튼 많은 문제가 생겨났을 텐데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이 가정의 유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자,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주례자가 되어 주셔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포클레스는 자기 가정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자가 국가 일에 대해서도 가치 있는 인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회성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수신제가로 시작해서 치국 평천하로 나아감을 말해주고 있죠. 신오소백은 세계 속에 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가정 속에 전 세계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얻은 사람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국가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가정은 위기를 겪고 있어요. 현대 가정은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다는 소식이 어렵지 않게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 가정의 대표적인 위기는 현대 가정의 위기를 요약해보면 가정폭력과 경제적인 문제와 무분별한 쾌락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친구가 말을 합니다. 영수야, 나 집에 들어가기 싫다. 너도? 나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 야, 너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신다면서 우리 아버지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알았냐?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술은 안 마시지만 날 너무나 무시해. 난 아빠한테 욕 들으면서 맞을 때면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 야, 그럼 우리 집 나가버릴까? 아버지한테 맞지도 않고 욕도 안 듣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그럴까? 여러분, 현재 가정의 위기는 양육 부담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혼인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싫고 자식도 싫고 배우자도 귀찮다고 하면서 독거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딩크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딩크족. 예.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딩크족은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자녀를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가치관 때문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둘만 잘 살고 각자의 취미생활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딩크족에서 나온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딩패족입니다. 딩패족. 자녀 대신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부부들을 일컬어 딩패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에 만들어진 말인데 귀차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죠. 만사가 귀찮다고 여기는 게으른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이 말은 귀찮이라는 말에 주의라는 영어 전미사 이즘이 붙여가지고 귀차니즘, 누리꾼들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또한 혼밥을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즐겁거나 낭만적인 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혼밥은 고독과 단절된 모습의 슬픈 상징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급격한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말 세계 역사에 드물게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고 민주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고령화, 저출산. 여러분, 이 저출산의 문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1970년대 초에는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출산됐어요. 그런데 작년 통계요, 2022년 24만 9천 명이에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애를 낳던 사람이 하나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를 하나도 안 낳는 시대예요. 0.7명. 그래서 인구 절벽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거, 또 가출, 이혼율들이 증가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노인들의 문제예요. 황혼 이혼, 조론. 여러분, 조론, 황혼 이혼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조론이 뭡니까? 학교를 여러분 오래 다니게 되면 졸업을 하잖아요. 결혼을 오래 한 노인들 중에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조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황혼 이혼, 조론 현상이 오늘날의 시대의 상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한 명조차 낳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1인 가구는 여러분 사회적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2200만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수는 734만 가구예요. 34%입니다. 작년 통계예요. 자녀 없는 무자녀 부부가족, 아까 딩크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독신 가족, 또 한부모 가족, 결혼 안 하고 사는 동거 가족,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성애 가족 등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은 추세가 가치관이에요. 자신의 자유, 독립, 성취에 일차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의 번거로움을 피해서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자녀의 복리보다 스스로의 행복을 중시하여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혼 연령, 남자는 34세, 여자는 31.3세.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요. 기대 수명은 84.3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독거 노인은 199만 명이에요. 그들 가운데 고독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언제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운 황혼을 꿈꾸지만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고 노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 없이 홀로 지내다 사망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일이 생겨도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합니다. 평소 또한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젊은이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들은 주변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일이 생길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고독사의 결과는 숨진 뒤에도 한참 뒤에 발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한부모 가족, 독신, 또 결혼 안 하고 사는 동거 가족, 심지어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 가족 등 새로운 가족의 유형들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가족의 위기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보고 있는 일부의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늘날 바로 위기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노아처럼 살아야 할지 몰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가 사는 그 시대는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혼인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세속화된 것을 말하고 쾌락주의에 묻혀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아처럼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노아처럼 살아야 할지 몰라요. 외로워도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제정되었고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였습니다. 가정은 인간사회 구성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단위예요. 최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복을 언약하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거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가정이 파괴된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 선하고 거룩한 기관으로 세우신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타락해서 가정도 파괴가 되는 것이죠. 신약의 바울은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한 것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사랑이 순종보다 어렵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대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게 더 어려운 것입니까? 사랑이 복종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은 순종과 복종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이에요. 기초단위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룹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에게 남성다운 것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여성다운 것을 주셔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 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가 여성에게 끌리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교회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이 가정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키도록 도움이 돼야 해요. 때로는 가정보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신앙의 잣대로 삼아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회와 가정을 충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을 교회 사역에만 열중하게 하고 교회에 많은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과 신본주의와 하나님의 뜻을 연계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가정 구성원들로 하여금 먼저 가정에서 자기의 자리에 충실하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집사인 어느 부인이 불신자인 남편 까닭에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호소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대천덕 신부님은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 집사님, 남편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면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혼자서 예배하십시오. 그것도 허락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러나 어느 때는 남편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때,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는 나오십시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그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경우에 그 노여움도 풀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합니다. 저절로 부흥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부모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부부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좋은 아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에제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큰애 그도 에제르, 이 말은 뭐냐면 동등한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오늘날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 에제르 앞에 나온 형용사 큰애 그도는 동등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이 시편 118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할 때 에제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을 표현하면 배필인 돕는 자예요. 이 말은 동등하게 서로 돕는 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아내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역할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잠언 31장과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합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부모 사이에 맺어진 사닥다리를 타고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사랑의 끈으로 탄탄하게 묶여져 있으면 아이들은 안정감 있게 잘 자라나고 긍정적인 아이로 커갑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막 흔들리면 아이들도 불안정하게 잘 못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불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좋은 부부가 아이들을 긍정적이게 하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습관과 행동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가 되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지겹게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지겹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될 때 자녀들이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그것이 힘들면 일이 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특별한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특별한 기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요. 그 말씀을 풀어서 부모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결론만 가지고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 노력을 부모가 해야 돼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좋은 가정을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좋은 자녀가 또 되어야 해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우리는 실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위기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위기라는데 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크게 쉽게 보자고요. 쉽게 봅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풀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주영 회장이 예전에 그 아산만에 그 배가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들 골머리를 쌓았을 때 정주영 회장이 그때 제시한 것은 그 아산만에 있는 두 장소를 그냥 흙으로 메우는 것이었어요. 한 지역과 한 지역을 흙으로 메우는 것. 지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조금 커졌어요. 정정 회장의 답이 그거였어요. 그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 곳과 한 곳을 이으면 그곳이 이제 호수가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거기 고이게 되는. 그곳에 흙을 부어서
그것을 간척지로 만들자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오늘 이 시대에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복잡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해법을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예? 가정 위기에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면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경제적 위기보다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교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순종보다 큽니다. 사랑은 순종도 포함합니다. 이 시대엔 남편들이 큰 그릇이 돼야 돼. 그러니까 혼자 믿는 부인들은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워요.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 순종을 품습니다. 오늘날 가정위기의 큰 원인을 앞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폭력,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양육 경제 문제, 그리고 쾌락주의, 이기주의.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올바른 사랑의 회복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축복이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르는 강에 우리가 배에 올라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손목에 메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마사의 미간에 붙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TV 매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이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가정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가정을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절실하고도 필요한 사역은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가정을 살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가정을 가정답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격가지를 치면서 사회적인 문제, 또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 국가적인 분쟁의 문제까지도 생겨나는 거예요. 히틀러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란 환경을 보면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히틀러는요, 육식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 그런데 그가 세계 정복 전쟁을 일으켰어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할 수 있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틀러의 생애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얘기를 못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가정의 얘기는 가정의 폭력과 경제 문제와 무분별한 쾌락주의라고 해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황혼 이혼과 졸혼, 그리고 자녀 없는 무가족, 부부가족, 독신 가족, 한부모, 편부모 가족, 결혼 안 하는 동거 가족, 심지어 동성애 가족이 생겨나고 있고 노인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람이 독초하는 거예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 가정이 확장되면서, 예? 확장되면서 혼자 살지 않고, 외롭게 살지 않고, 고독하게 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그 출발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룬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꼭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을 제외해놓고 많은 다른 사역을 한다고 해도 사상 누각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시켜도 안 됩니다. 다른 일보다 더욱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늦게 하고 자식을 안 낳는 이 세대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신을 닮은 예쁜 자녀를 낳아 하나님 자녀로 키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낳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은 그 사랑이면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땅의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고생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쫓는 타락한 가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들이 나서게 하옵소서.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빛의 가정, 행복한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일의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